오늘은 세 번째 시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나요?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인물 니고데모는요, 금수저예요. 딱 태어나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보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첫 번째 소개는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신약을 읽다 보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그때쯤에 시작된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 어떤 특권을 가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게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 페루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고요. 이게 어떤 뜻을 가졌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경건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같은 바리새파 사람인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당대 최고의 이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거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그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 율법적인 이 삶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요, 정말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내적인 교만, 이런 외식주의들이요, 점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속은 아니면서 겉만, 형식만 지키고 율법만 준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그냥 묶여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만 바라보게 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비판과 나중에는요, 저주도 듣게 되는 그룹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또 하나 사두개파가 있고요. 하나는 에세네파. 이 세 개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유대의 공회 지도자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국회. 이 모세가 임명했던 70인 장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요, 주로 율법을 해석해요. 그리고 이 법이 율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 원칙들을, 사회적인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이다. 성전 치안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헤드린의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산헤드린의 이 오늘날 측면 이 정치가 아니죠.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등장하진 않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의원이 있었고 그중 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누굴까요?
첫 번째 소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두 번째 소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금수저 집안들은요, 이 유대식 이름을 주지만 좀 잘 사는 귀족 계층의 사람들은 이 당시의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이 헬라식 그리스의 이름을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 그리스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족 집안이었구나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오늘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밤에 찾아왔는가? 왜 밤에 찾아오죠? 밤에는 자야죠. 근데 왜 밤에, 그것도 자신이 뭔가 마음에 갈망이 있고 어떤 뭔가가 이끌려서 왔는데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뭐예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행했던 그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존재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 이런 게 많았거든요. 외식하는 이야기, 실제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그룹을요 비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는 정말 꼴사나운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건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영토를 보존해야만 하는 어떤 이 예수를 핍박해야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던 때인데, 바리새파에 소속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갈망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몰래 찾아온 거죠. 이게 1차적인 해석입니다.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금 입지, 자신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막 나는 예수쟁이 이렇게 막 써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막 십자가 티 입고 말씀 막 적혀 있고 막 이렇게 출근하십니까 혹시? 그거 입는 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얘기할 때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만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복음 전도는요,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건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썩어가고 있고 부패되어져 갖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직함, 순결함, 성실함,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뭔가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세상이 감동하는 것, 복음이 전도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주옥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적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말빨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알고 보니 크리스천이에요. 그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문화사역이 이런 겁니다. 문화사역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문화 사역하겠다고 많이 나섰다가 저는 섞이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뭐 락앤롤 뭐 이렇게 막 부르고 막 EDM 막 디제잉 막 하다가 오 너무 좋은데 재밌다 그러고 세상으로 막 빠져가 버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섞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세상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육신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잠아서 쓰러지시고 피곤해하시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예수님이 피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섞이지 않으셨어요. 구별되셨어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것이 어떤 타협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선언해야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전략적으로 감추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굳이 말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친구가 됐는데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인데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포교 활동으로 느껴지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어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진짜 수수하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가 구두 수선하시는 아저씨랑 이렇게 구두를 맡기다 보니까 조금씩 이야기를 트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좀 친해지면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이 저 바로 옆에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 초청 주일을 이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래서 당신 나랑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한번 가주자 싶어서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왔는데 친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됐고, 아니 불러놓고 사람이 안 와. 근데 갑자기 찬양 끝나더니 양복을 입은 그 친구가 설교하러 이렇게 등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죠? 네, 친구 초청 주일, 이름은 다르겠죠. 하여튼 우리 식으로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 오늘 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분이 막 일어나서 그날 되게 큰 감동을 먹고 그 길로 그 교회에 이렇게 정착해서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처음부터 담임 목사의 옷을 입고 담임 목사의 표정으로 가가지고 막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했다면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친구처럼 보세요. 아니 그냥 친구세요. 그분은 왕이시고 분명히 정말 세상의 창조자이셔서 그분 앞에 서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은 경외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친구의 모양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친구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신학적 용어가 머리에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의 언어로 그의 옷을 입고 그의 눈높이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한동대 때 막 EDM으로 막 틀어놓고 막 춤추다가 막 무릎 나가고 막 발목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 옷을 보세요. 이거 막 찢어진 거 입고 막 이거 나름대로 그들을 향해 다가간 건데 실패. 하영이가 하는 말, 너무 아재 같아.
요즘 누가 그런 게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 최고의 스타일리시는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아이돌을 안 봐서. 그냥 저는 사실 좀 진지한 그런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좀 고수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막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캠프 사역이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고민했어요. 아,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청소년 좀 힘든데. 난 청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EDM을 해볼까? 그리고 해봤어요. 너무 안 맞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이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옷이 아니니까 아, 이거 좀 아니구나.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듣는 음악이 그런 음악인데 막 이렇게 7080 느낌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확 닫히지 않을까?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팀이 모여서 얘기했었어요. 해볼까? 왜냐하면 이걸 하면 그냥 드러머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 따따따따 메트로놈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정확하게 쳐야만 음악과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많은 우리 밴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갖고 놀아? 익숙지도 않은 이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적인 도구로 이 EDM을 저희가 채택했어요. 그리고 처음 곡을 연습하는 날 깊은 절망에 빠졌어. 못하겠다. 내 거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힘들게 준비해서 가서 첫 세션 때요. EDM을 딱 트는 순간 그냥 아이들이요. 으아!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7080 스타일과 7번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최악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들과 호흡할 수 있는 찬양팀이구나, 이런 하나의 메시지의 신호탄이 그걸 딱 트는 순간이었어요. 붐! 나오는 순간 그냥 아이들이 마음에 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구일 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야 되고 찬양의 본질이 담겨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이게 나다움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치 않았는데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려니까 고민을 하다가 안 맞지만 저를 그 안 맞는 것에 구겨 넣어봤어요. 근데 그 한번 캠프를 섬기고 나서 이게 의외로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맞춰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뭐냐면, 제가 노방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와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곡을 받았어요. 이상한 거죠. 무슨 예배를 이렇게 불경건하게 신청곡을 받아서 해요. 제가 한 10년 전이었으면 제가 정말 비판하던 짓이에요. 근데 제가 호흡을 해보려고 거기 오는 다음 세대들과 좀 소통을 해보려고 어떤 노래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근데 Because of You를 자꾸 신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노래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동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춤도 막 추고 막 근데 너무 나 이런 거 싫어. 제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이렇게 멋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락 저 락을 좋아해요. 근데 Because of You 이거 뭐 동료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영훈이한테 네가 준비해봐. 처음에 본인은 그 노래 좋아한다는 거죠. 네가 해봐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그 노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노래가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연습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너무 좀 동요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언어와 이 표현과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걸 하면서 그게 제 스타일이 됐어요. 제가 이 경험이 뭐냐면, 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하이 퀄리티, 더 수준 높은 음악, 더 어떤 수준 높은 예배 스타일을 이렇게 추구했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예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얘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배곡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4년밖에 안 돼요. 아, 성육신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게 이런 방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니고데모는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바리새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찾아왔다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적인 것으로 계속 풀어서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비길 수 없는 그 노래도 밤이 지나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이죠.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이 빵을 딱 떼어서 딱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든요. 이 표현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딱 나갔는데 지금 밤이었다. 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밤이라는 표현은 사탄이 통치하는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기 싫어하는, 거절하는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악, 그게 성경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밤,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하는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이자 율법 교사예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 밤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갈망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왔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가 또한 밤에 속해 있는 자, 그런데 빛으로 나오고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은 전문가고 신학은 박사인데 하나님은 몰라요. 지식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공부 가방끈이 기냐 짧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 머리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뭐 환경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뭐예요? 거듭남,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육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상류층,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겸손이 아니면 천국은 그와는 거리가 먼 곳.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있지만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전혀 상관없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1절과 14절 쭉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군관 나아만은 그의 주변에서 서로 준비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병사이나 남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이방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자 중 하나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문둥병에 걸리고 좀 절박하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이 최고의 이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고 하는 이런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뭐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래 좀 더러워서 돌아간다. 그래서 나만이 더러워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의 이 종이요 지혜로웠어요.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오셔서 한 번만 참으시고 저 말대로 해보시죠. 그 말 듣고 못 이기는 척 사실은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기쁜 부침이 그걸 삼켰죠. 근데 종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분노를 삭히고 이러더니 이렇게 가서 한 번 담궜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6번까지 담궜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점점 빡침이 올라와요. 더러워서 못하겠다. 근데 이 종이 한 번만 더 하시죠.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됐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경험한다. 아무리 높은 사람, 심지어 아람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자신의 학식, 조건, 배경 이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슨 명령이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거듭남은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어떤 화려한 전략이나 기술이나 학식이나 이 성경 지식이나 뭐 신학 공부해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출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학식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당신은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도 이러한 겸손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육신이 후패해가는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고압적이게 돼요. 종교적이게 됩니다. 막 와서 일방적으로 누르고 막 갈구고 막 누르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그냥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린아이같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천지 대주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자기 옷이 아니면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좀 힘들어요. 찬양도 하기 싫고요. 영원한 찬양 하나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직하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자꾸 육체적인 얘기를 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당대의 최고의 어떤 스승의 자리,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영적인 지식 앞에서는 무지한데 그 무지함을 들키는 이 수치스러운 순간 앞에 그냥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오픈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저는 소망을 봐요. 이 어른, 이 랍비가 여러분 선생들이 제일 교만, 목사들이 제일 편집해주세요? 뭐 이렇게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이상하게 그래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리더들이요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에요. 말을 안 해요. 자, 몇 시까지 오세요? 안 와요. 그리고 막 자기가 일정을 이렇게 각자가 다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케줄 각자가 막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각자의 스케줄대로 막 다니시고.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어떤 이 지위와 어떤 체면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무지함이 들키더라도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구도자적인 어떤 자세로 계속 뭔가 갈망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딱 이렇게 의역하는데 세례와 성령 세례구나.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조금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또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에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증거가 방언이라면 방언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봐버리면 그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요 구약이 말하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고 이 니고데모의 전공은 구약학이에요. 구약학 전공자한테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본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상처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물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엮은 내 명령을 따르며 내 율례를 지키고 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에스겔서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도 나타나는 새 언약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이 깨끗한 물도 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구약을 전공했던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절을 떠올린 거예요.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을 말하면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성장이 시작될 수 없고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예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이 없어요. 만져지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형제자매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특별히 어린아이도 제외당하지 않고 다 거듭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시작점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곤욕스럽고 매주 오는 것도 곤욕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예수가 그냥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져요. 구원파는 맨날 몇 초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는 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라는 건 필요 없어. 죄 지어도 그냥 그건 다 이미 해결됐으니까 자유해.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 사실 거듭난 것은요, 언제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경으로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몇 날, 몇 시, 몇 초,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물론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 거듭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언제 내가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짐작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영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잠깐 성령님께 우리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신 성령님,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거듭난 건 사실이지만 다분히 사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분별하고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다 이렇게 내가 배워가지?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딱 하나의 방법을 사실은 신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기초 없이 막 지금 범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정말 거듭난 거 맞나?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온 건가?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진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거듭난 건가? 이거는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만약에 나 거듭난 거 맞는데 왜 자꾸 육신에 속해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이면서 선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날 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나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인 거예요. 지식은 많고 업적도 많고 인기도 많고 부와 명예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 털어버린 거예요. 너 왜 일을 못하냐? 너 내가 지금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만약에 너한테 지금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한다면 너는 감당을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사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세밀하게 읽어보면 하늘의 일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이상과 비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한테 하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감당을 못해요. 영적인 것을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체로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올무에 빠져요. 영적인 것은 계시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아무리 논리로 설명해도요 안 믿겨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하시니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하는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영으로 받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쿠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저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해라 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영적인 일을 자꾸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고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 관계 상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실 예수님은 좀 답답해 하시면서 왜 너는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되십니까? 놋뱀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놋뱀 보면 살고 놋뱀 안 보면 다 죽었다고요. 이게 무슨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늘의 일은 이렇게 육체 가운데 땅의 현실 속에 풀어져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스타일이 괜찮은가? 너 왜 하필 놋뱀이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셔서 이걸 보면 구원할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구절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외아들을 주셨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그 빛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뭔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 거듭나셔야 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이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방문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건 종교 행위가 있냐 없느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번에 한동대 갔을 때 둘째 날 제가 예배인도도 하지만 기도인도도 하거든요. 그 기도인도 시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거의 한 90%가 손을 들더라고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결속력이 있다고 해서 거듭남의 문제가 그냥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거듭나는 건가? 존 웨슬레가요 거듭나지 않은 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잘 하고 근데 좀 실패도 하고 약간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거듭나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으킨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엄청난 부흥이 터졌어요. 거듭남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정기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거 대충 교회 생활에 적응시키고 부서에 봉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준 후에 그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막 이렇게 사역에 쓰고 막 고생시키고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나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막 기도하고 계시고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1대1 하시는 분들 반드시 2강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 당신 거듭났냐? 그럼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거듭났죠 당연히 저 모태 신앙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거듭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삶을 산다면 그 거듭남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듭남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어떤 터치가 있는 것 뿐이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적은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따라 영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면서 삭개오 그리고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를 다뤘어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한 세트예요.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대되는 어떤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금수저였던 이 니고데모, 흙수저였던 사마리아 여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게 뭔가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재산이 많든 학식이 많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생수가 터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체면, 우리의 어떤 쌓아 올린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가 치러져요.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요청하니까 주게 됐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사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걸 쓰시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열리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가 가졌던 학식, 배경 이런 것들이 통로로 쓰여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니고데모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듣고 그는 문을 열었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 한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선생님이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막 수치스럽고 막 무지함이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질문하고 구도다적으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를 통해 나중에 예수의 장사가 치러지고 이후에도 교회사를 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풀타임으로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같은 그런 부르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 서서 때로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막 외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서 서 있는 그룹들도 분명히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구조가 변화되고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던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